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하면서 편지 이렇게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믿는 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을 또 살아내고 삶으로 또 따르고 살아내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됐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하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너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이거에 방향을 맞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신 또 직분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과 1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피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할 것.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다른 교훈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피하고 자족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탐욕. 이 탐욕, 탐심은요.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 탐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날마다 눈을 뜨면 세상을 접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면 우리가 다른 교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되어지고 소극되게 만들잖아요. 아니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내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재물이잖아요. 물질.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아닌 것들도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섬긴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섬겨. 신처럼 섬겨요. 이 돈을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신. 신이라기보다는 부와 재물을 의미하거든요. 만몬에는.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버려요. 욕망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파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그 재물관을 좀 경제관을 좀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청지기의 의식.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와 물질을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대로 나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록펠러가 또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 받은 거 아버지 이걸 이렇게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맞죠? 자녀도 내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드려지고 마음껏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부유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다 쌓아라?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과 동록이라는 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점은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옷에다 구멍을 뚫잖아요. 이 벌레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예전에는 이 옷이 뭘 나타내냐?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또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이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구멍을 뚫어. 그러면서 동록이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동전 10원짜리 이렇게 동으로 만든 이 동전 보면 오랫동안 안 쓰고 나면 거기에 막 녹슬잖아요. 막 녹슬어서 점점 이렇게 쓸어 내리는 것처럼 이러한 물질에 이렇게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고 또 없애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상급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썩을 거에 투자하지 말아라. 썩고 없어지는 거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필요 이상으로 주는 거 다윗도 싫어했어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말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말게 하옵소서. 왜? 너무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또 모른다고 할까봐 더 그게 물질이 더 우상이 돼서, 가난하면 그걸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부하게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청교도 우리 신앙인들처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줘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기부하는 그 삶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것들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의.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따라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소망, 영원한 생명 대신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인내, 바로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가 하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생명까지 내어준다. 한번 말하면 저희 여러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을 복음에
관점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싸우라. 이 싸우라 이것은 헬라어로 아고니즈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싸우라 군사적인 전쟁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 운동 경기 이런 시합에 이기기 위하여서 전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다. 들려지는 것에서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지만 아버지 안에 알면서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대충 싸울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싸워라. 어떻게 싸울 건가? 확실하게 싸울 것은 바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두르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취하라 이면서 꼭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붙잡다라는 뜻.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밟고 정복하는 그 축복,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서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본론 인생. 오늘도 약속의 땅 내게 주셨습니다. 직장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여러분 각자 개인 모든 학업 현장이든 어디 현장에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도전,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래서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쉬고 안 된다고 쉬고 휴전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시매부 초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붙잡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귀는 우리가 피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안에 보여지는 거
보이지 않는 그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죠? 장애물들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은 뛰어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보여지는 장애물들을 당당하게 뛰어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 안에 뭘 주냐? 강팍한 마음, 굳어져 있는, 우리가 길가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아주 굳어져 있는 그 마음 밭.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서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렇게 굳어져 있는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장결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판에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 우리 후대들 속에 있는 그러한 가시들을 뽑아 주시옵시고 돌짝반 무거운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뽑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방망이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불방망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쳐 부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무엇이냐? 인생의 지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 내비게이션. 지도에서 나의 방향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그래서 이 불이 뭐한다? 태워준다. 태워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칼이다. 우리의 대적을 잘라내고 쳐서 승리하게 하는 칼이다. 또 물이다. 내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찌꺼기들을 씻어주는 물. 물은 또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다. 나의 삶의 에너지. 에너지. 다른 게 에너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다른 데다 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잘난 배경, 우리의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골동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됨을 믿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허락된 모든 땅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냥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